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담기.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습관 담기.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은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늘 하시던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요. 예수님은 문제가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의 습성이셨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습관에 관해서 하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만남에 갈 때 가급적이면 일찍 가는 습관 길러놓는 것 좋아요. 저도 어떤 특별히 집회라든지 어느 교회 예배, 특강, 세미나 부탁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30분 전에는 가서 거기서 시간을 활용하면 여유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해서 예측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질 때 상대편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면 주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도착 예정 시간을 보면서 거의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5분 후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습관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아요. 내비게이션에는 5분 후쯤 도착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15분쯤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애너리를 하더라도 10분 후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면 기다리던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생각보다 일찍 오셨다. 너무 정확하게 5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또 차가 또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늦어지니까 상대편에서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신뢰감이 상실돼요. 여전히 늦는구나, 또 늦는구나. 그런데 습관을 어떻게 길려면 넉넉하게 5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도 10분 후에 15분 후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해놓고 일찍 가게 되면 그분에 대한 크레딧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일찍 오시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현상인데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오신다. 아주 좋은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를수록 결국 자신의 브랜드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들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이루어가요. 우리가 별것 아닌 작은 습관을 소위 미니 헤빗이라고 그러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그 포구 교수는 최근에 참 좋은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타이니 헤빗, 타이니 헤빗. 우리나라의 한 교수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깨알 습관이라고 아주 좋은 한국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깨알 습관. 깨알처럼 작은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성품을 이루고 결국 운명을 형성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봐요. 습관은 마음의 근력이에요. 마음의 근력. 이 습관이라는 말이 헤빗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이게 하비투스라고 하는 중세 단어에서 라틴어에서 시작하는데 이 단어가 하비투스라는 원래 단어가 뭐냐면 수도사들이 입던 옷입니다. 수도사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율을 따라서
정해진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똑같은 습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긴 말 자꾸 반복할 필요 없겠죠. 습관은 행동을 낳고 결국 그 습관이 자기 운명을 결정해요. 우리말 속담 그대로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습관 한번 길들여지면 잘 안 고쳐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습관의 소유자들이에요. 보세요. 모든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성공적인 사람들일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좋은 습관의 표본이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따라. 이미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습관 2가지를 우리의 영성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의 패턴이고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몸에 배이셨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요.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께서 참 진솔한 표현들을 쓰셨습니다마는 밤잠을 이룰 수 없는데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데도 주님은 너무너무 본능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새벽기도 생활, 철야기도 생활, 골방기도, 한적한 곳에서의 깊은 기도가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천후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성전에서,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시면 때와 장소를 연연하지 않고 그냥 습성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십니다. 초질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냥 기도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장면을 복음서에서 21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냥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21번 정도 나와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요단강에 가셔서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학생들 참 잘 왔어요. 일찍부터 기도가 습관화가 된 거예요. 세례받을 때 자유 본능적으로 기도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숨을 거두실 때도 마지막 기도로 피날레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죽으세요. 저를 중심해서 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내 몸에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여러분이 죽을 때도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어도 놀라지가 않아요. 기도는 왜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얘기하다가 천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미국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 레오날드 레븐힐의 Why Revival Terrace라고 하는 왜 부흥이 자꾸 지체되는가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참 감동적으로 얘기해요. 세속적인 크리스천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이나 기도하는 신자는 속된 생각을 멈출 것이다. 제가 영어 문장이 좋아서 좀 소개해요. Worldly Christian will stop praying. 세상적인 신자일수록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praying Christian,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속된 생각을 멈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저부터 조심스럽게 적용해 봅니다. 요즘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기도 없이 사는데도 별 일이 없어요. 그냥 형통해요. 남편 사업도 회사도 잘 돌아가요. 애들도 무난해요. 특별하게 기도 없이 사는데도 별 일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순탄하게 잘 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 너 기도 없이 잘 되고 있지? 그러면 네 힘으로 살아. 조심해야 돼. 기도 안 하는데도 지금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를 시키시는 사건이 한순간에 발생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스폴전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요.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아멘 하십시오. 요즘 어떤 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계기로, 어떤 숙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에 잘 때 늘 휴대폰 충전시켜 놓고 자잖아요. 기도를 축적하고 살아야 돼. 기도를 쌓아놓고 살아야 돼. 기도를 비축해 놓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올려놓은 기도, 성경은 정확해요.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델리버리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부흥하고 건강한 영성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벌써 우리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가신 권사님들,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기도할 때 저도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는데 끊임없이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기도를 계속 쌓아 놓으십시오. 3대 4대 후대 계속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올렸어요.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께서 수천 년 전에 건강의 4요소를, 건강의 4가지 요소를 의학자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운동. 둘째, 마사지. 셋째, 식이요법. 그리고 네 번째, 따릅시다, 기도. 의학의 선구자이신 히포크라테스가 건강의 요소 중에 기도를 뽑고 있어요. 기도 생활이 곧 영혼의 건강이에요. 이런 배경으로 오늘 누가복음을 쓰신 저자 누가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잖아요. 의사이신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기도로 꽉 차 있어요. 여하튼 기도가 내 일상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때부터도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삶의 패턴이 되도록 본능적으로 나오도록.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재밌어요. 밥 먹을 때 보면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또 한참 있다 뭐 국이가 나오니까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참 기도가 체질화가 돼 있구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삶의 패턴이 되었으면 그러겠어요.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가 외치듯이 기도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평생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멤버이세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멤버이세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 사랑 제프를 사수하는 기도 멤버 장로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살잖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이제 기도나 해볼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나 해볼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장로님 신앙 고백이 보이시죠?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로 매곡해요. 우리가 성경 보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뭐 이름을 언급할수록 오히려 식상할 수 있죠.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가 다 기도가 그들의 영적 DNA였어요. DNA.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우지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큰 어두움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얼마나 훌륭한 존귀한 신앙입니까? 내 기도가 내 영혼의 본능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찰나적인 기도가 내 영혼의 DNA가 돼야 돼요. 짧은 순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좋은 습관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서류를 보다가 어떤 거래처 사람 만나기 직전에 그분하고 전화 한 통화하기 전에 지금 바이어를 만나러 들어가는 순간에 대화하면서도 느헤미야처럼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처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오셔서 간증하셨던 날 중국 대사도 하시고 통일부 장관 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실 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호출하시면 들어가실 때 기도하고 들어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호출이 있어서 급하게 들어갔다가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들어왔대요. 그러면 대통령님께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저 잠깐 1분만 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나가서 문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오고 나중에 그걸 대통령이 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지만 오늘 참 우리가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라 실제가 되고자 한 번 더 반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릎 꿇는 습관을 기릅시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무릎 꿇는 거였습니다. 오늘 39절 한 절 읽었지만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강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셨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습관, 무릎 꿇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줘. 저는 무슨 율법적으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 공감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충분하죠. 그런데 한번 내려와서 무릎 꿇어보세요. 달라져요. 내 영성이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성경의 인물 중에 무릎 꿇은 기도 표본 보여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같은 분, 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탐나는 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야고보가 늘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자기 자신도 본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무릎이 있어요. 쾌멀리 있어. 낙타무릎.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급주 중에서 맨 늦게 예수님 만나죠. 맨 늦게 예수님 만나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최고봉이 돼요. 그는 정식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닌데도 남들보다 늦게 믿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최고봉이 돼요. 비결이 간단해요. 무릎에 있습니다. 뒤늦었지만 후발주자였지만 그는 기도의 다락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인생의 힘든 계단을 무릎의 힘으로 오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구부정해졌어요. 하도 무릎을 많이 꿇어서 다리가 벌어졌다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반듯하지 못하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이 먹으면 반듯해지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언젠가부터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구부러지는 것보다 기도하다 구부러졌다, 얼마나 매력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은 이 책은 누구를 막론하고 필독서가 되길 바라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어요. 저도 그게 생활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한 훌륭한 지도자가 한 20여 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켰거든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려올 때 방바닥에 맨 먼저 닿는 부분이 발이 되지 말고 무릎이 되게 하라. 아멘 하십시오. 침대에서 내려왔을 때 맨 먼저 닿는 부분이 발이 아니라 먼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어봐라. 너무 좋아요. 하루를 무릎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낙타는 하루를 무릎으로 시작하고 무릎으로 마무리해요. 좋은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급해도 침대에서 내려올 때 먼저 무릎 꿇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을 자그마치 3,000번 이상 강조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참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스토리 하나를 읽었어요. 어느 책에서 읽는데, 세상에서 어떤 물체에 달라붙는 힘, 이 흡착력이 가장 생물체, 이 달라붙는 흡착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 센 생물체가 바다의 홍합이래요. 홍합. 보세요. 바위에 쫙 달라붙는 홍합은 칼로 긁어야, 억지로 긁어야 떼낼 수 있는데, 홍합은 지름 2mm의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그 접착 패드를 활용해서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착 패드 하나로, 저 신락 같은 접착 패드 하나로 한번 다음 떼어주시면요, 12.5kg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대요.
저렇게. 홍합은 보통 10개 정도의 접착 패드를 저렇게 갖고 있어서 어떤 힘으로도 떼어낼 수 없답니다. 칼로 긁어내지 않는 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달라붙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그 얘기로 꽉 차 있잖아요. 끈질기게 달라붙는 믿음이에요.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바다의 조개 하나, 홍합도 바위에 달라붙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이 믿음, 하나님께 흡착하는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만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체험하고 있고요. 어때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 가서 그렇게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는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연약한 자를 강자가 되게 하여 줍니다.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자로 바꿔줍니다. 이미 설명한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무릎의 사람 야고보, 후발주자이지만 예루살렘의 거봉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초라한 소인을 위대한 거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우주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일평생 저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벌써 이분 선교하신 지 한 50년째 되시는 분이 계세요. 브라질에 가서 처음에 한 20년 동안은 빨가벗고 살았어요. 아마존의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20년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나오시질 않으셨어요. 한국에 나왔는데 우리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을 아마존에 가서 사셨으니까. 김성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그분은 50년 넘게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신락 같은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밧줄같이 응답하시더라. 오늘 이 확신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 뭐 얼마나 해요? 우리가 기도를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신락 같은 기도 드려도. 그래서 우리 뭐 어떨 때는 기운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주여 한마디밖에 안 했어. 그냥 주여 한마디밖에. 신락 같은 기도. 근데 주님은 밧줄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어 속담에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는 파운드로 주시는 하나님께 온수로 구합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많이 나왔으니까 Why do we ask for ounces from a God who would rather give pounds?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말로 주시는 하나님께 왜 대로 구하는가? 크게 구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자고요. 나는 대박으로 구해도 하나님은 말로 주시고 우리 시골 표현으로 섬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에 다이알 333 다이알 333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일을,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어제 저녁 때 제가 우리 목회자 한 분에게, 그 목회자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 목회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네, 목사님, 지금 우리 집사람이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께서 큰 기적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제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영적 체질을, 무릎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기도할 텐데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싫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우리 박수할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니면 즉은히 여기서 크시는 선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시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한 번 더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서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강단에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좋고, 모처럼 만에 한번 의자를 밀어놓고 옆에 내려가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먼저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의 체질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가 감람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락 같은 기도에 밧줄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박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말로 주시고 가만히 이루어 주시고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리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받을지어다.
능력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큰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찬양,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너무 바라봅니다. 주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오. 위로하여 주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오. 간절한 소원들을 들어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리기를, 기도로 해방될 수, 기도로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쓰러졌던 자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보러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주님을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크신 은혜를 부으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놀라운 이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쁘신 넘치는 주 예수님 오늘 이 자리가 감람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이 시간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멋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의 기도가,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 한 사람의 기도로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날픈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일터위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여 그저 주여 주여만 외쳐도 주님은 우리의 가슴의 애환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가슴에 키를 대시고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새 힘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두에게 보혜사로 오시옵소서. 위로자로 오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참 좋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 찬양 띄워주실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죄정소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한 번 더요. 내 진정 소원 주 내 앞에 진정 소원 주 낱낱이 바로 아뢰어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 있습니까?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음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할지어다, 암은 사라질지어다, 줄어질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아침에 여전히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과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어 주시옵소서. 감사해 주시옵소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위대한 길을 떠나서 위대한 길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은혜 받게 하시네. 이 시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이미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비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미래 후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반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위대한 베풀어 주시기 길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량 오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그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아버지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대한 길로 나갈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때 우리 남편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어려운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어려운 짐과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내 심령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우리의 은혜로 눈으로 붙잡아 주님을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넘치길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생명수처럼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삼아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섭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섭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넉넉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신락 같은 기도, 가날픈 기도, 어설픈 기도에도 주님은 밧줄로 응답해 주시고, 아멘. 상상을 초월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내 삶은 간증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능력이 가정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일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에서도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가게 운영에도 모든 우리들의 경제 문제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자들에게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를 고쳤느니라. 아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영적 DNA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기운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우리 가문과 혈통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할 우리 식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인생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차근차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 마치고 모두가 다 한나가 되어서 얼굴에 수심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평안이 말지어다. 아멘.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를 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복받은 자, 나는 은혜로 사는 자, 나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 아멘. 나는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쓰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